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호산나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고등부 예배팀입니다. 고등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에 고등부 예배팀 함께 섬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며 함께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특별한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영화부터 우리 젊은이 20까지 1020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영어부터 젊은이까지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손을 한번 쫙 뻗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하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호산나의 방금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면 호산나의 허리 우리 3040 50 한번 차리라죠. 3040 50. 네. 나이를 많이 묶었습니다. 네, 3040 50. 거의 다 일어나시네. 네. 한번 손을 쫙 뻗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의 허리들에게 박수하실까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나는 호산나의 시작이다. 네, 우리 60대 이상 한번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60대 이상.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일어나셨는데, 네, 손을 쫙 뻗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나 이 시작 60대 이상분들 박수 주시다. 우리 이제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우리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불러주신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불러주신 하나님 높이며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내 평생으로 인생 되게 달라. 우리 시간 우리 주 앞에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한번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놓지 않고 내 평생에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평생 주님 높여드리며 내 평생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어떻게 누릴지, 왜 누려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그곳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그런 주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들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로 주의 교회가 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아름답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나와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60대 이상 일어서라고 할 때 감사하면서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60대라는 사실에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5째 날, 이제 오늘 한 거는 내일 예배 시간에 발표할 거니까요.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끝나고 나서 하신 건 내일 예배 시간 하니까 어제 했던 겁니다. 베개를 받을 분 허명옥 성도님, 말씀의 적용은 상대방이 아닌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나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말씀으로 죄와 상처를 이기며 승리하는 이 학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느낌표 둘입니다. 이수진 성도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을 증명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매일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손과 하트 손을 같이 하트를 날렸습니다. 커피 쿠폰 받을 세 분입니다. 차선옥 성도님,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최정선 성도님,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아뢰며 누구의 탓이 아닌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무게중심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잔느 귀용처럼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박성윤 성도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손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감사드리고 또 계속 열심히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정작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 중에서, 그런 단어가 많거든요. 그런 단어 중에서 최고의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 단어 하나로 산 거 아닙니까? 그 단어 때문에 살았고 그 단어를 위해서 살았고,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짧게 깔끔하게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은요, 이게 사실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물론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영혼을 붙여서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트리코토미라는 신학 용어를 쓰고 뒤에 것을 다이코토미, 이렇게 이분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좀 세밀하게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이 세 부분 전체를 망라하는 거예요. 사랑은.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통전적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은 인간의 전 존재에 연결된 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랑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주도되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성격뿐 아니라 사랑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육적인 사랑, 육체에 의한 육적인 사랑,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망. 이건 가장 저급한 사랑이에요. 저급하다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이건 죄는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은 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니까 저 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하면 그건 죄예요. 이것만을 추구하면 그건 타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적인 사랑, 이 욕망을 갖다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지금 제가 사랑에 대한 5개의 헬라어를 말할 건데 오늘 수준 여러분 무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5개를 말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 욕망, 육적인 사랑, 이겁니다. 자, 이것 말고 두 번째 뭐예요? 혼적인 사랑이세요. 혼적인 사랑.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요즘은 또 이성 간이 아니라 같은 동성 간에도 가능하다고 빡빡 우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에로스가 아니고 에피투미아입니다. 그건 욕망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게 있죠. 필레오. 이건 친구들 사이의 우정.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그거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자, 벌써 4가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실 성경 말고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았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쓸 단어가 없어. 마땅한 게. 그래서 사실 잘 안 쓰는, 헬라어 쪽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저 구석에서 가져다가 거의 새로 만들어 쓰듯이 쓰는 것이 아가페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할 수 있느냐? 예, 제가 이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으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석사 논문 쓴 사람.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석사 논문을 이거로 썼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마무리하듯이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으니까 혹시 인간의 혼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의 혼적인 사랑을 혹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죠. 이 말씀의 원어는 정확하게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가. 예,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멘 알렐루스. 사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예요. 예,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도요, 이 사랑은 절대 인간의 혼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가페는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럴 수 없어요. 뭐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게 인간 중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아가포멘 알렐루스. 서로 그런 아가포멘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다니 이거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보다는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가페 영성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아가페 영성을 가져라. 너보고 그런 사랑해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가페 영성을 가져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면서 영성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영성의 핵심을 그대로 풀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 영성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성 아니에요? 영성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아가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상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영성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모든 사람은 다 영성을 갖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영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죄와 상처를 잡고 딱 그를 붙잡게 되면요, 악한 영성을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성. 예,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그 마음을 잡으면 악한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막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걸 마귀에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분노하고, 그때 뭐예요? 내 영성은 어떻다고요? 악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있게 되면 어떤 영성을 갖는다고요? 아가페 영성을 갖게 돼요. 아가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영성은 우리의 영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영적 선택에 의해서 어떤 영성을 가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영성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성을 가지면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내가 무슨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미움과 갈등과 절망과 낙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도 영성이 있어요. 그 공동체 영성이 악한 영성이면요, 그냥 그 공동체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거기만 들어오면 자꾸 싸우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거기만 오면 사람들 이상해져 다들. 예, 저 많이 봤어요. 그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 영성이 악하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상해져. 영성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악한 영성이 아니라 아가페 영성을 가지게 되면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건 뭐냐면 영성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아가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아가페 영성이 가득하면요, 그냥 그 공동체는 그냥 그 자체로 천국이에요. 예, 저는 정말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요, 그냥 교회 주차장만 들었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주차장만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당시 영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배의 영성이 가득하고 아가페 영성이 가득하니까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면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 멋질 수가 없어요. 너무 다 좋아. 오늘도 좋습니다. 아가페 형성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요, 공동체는 그냥 천국이에요. 이만재 씨가 라고 하는 분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처음에, 그러니까 카피라이터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온누리교회 와서, 근데 그분이 쓴 말 중에서 이제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윤영주 장로님이신데, 윤영주 장로님이 그 당시 서초 이 다락방 인도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분이 너무 받은 충격이 뭐냐면요, 다락방에서 막 교제하고 갔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안주만 먹고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자기 세계는 보니까 다 안주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은 없이. 그런데 술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막 서로 축복하고, 영성이 아가페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영성이 되면요, 그게 그대로 천국이에요. 자, 아가페 영성을 가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기에 그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 임마누엘.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거면 충분하죠. 이거면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구구절절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임마누엘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 중에 언약이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 여러 가지 간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살면서 가장 권위가 있고 존귀할 때가 언제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무슨 장짜리 여러 개 갖고 있고 막 명하면 명문대학을 옆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고 그거는 권위가 안 서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 순간 그건 언터처블이에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은혜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아가페 영성을 가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영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런 역사가 일한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축복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페 영성을 가질 때. 두 번째, 또 하나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오늘은 수준 높이기 위해서 앞엔 헬라어를, 뒤에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때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아니,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안 것은요, 대학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으로 그냥 거의 뭐 학용품 조달했던 사람인데 성경 퀴즈로.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짜 쓸데없는 농담 잘하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에 거의 한 90%는 다 농담이에요. 그런 재밌는 얘기 좋아하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안 다니는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그랬는지 재미있는 조크를 하나 해주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걸.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사회를 보잖아요. 결혼식 할 때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러고. 그런데 그때 그 지방에서 그 신부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직접 오지 못하니까 이 전보, 얘는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전보를 쳤어요. 축하 메시지를 그 전보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데 그게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결혼식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막 있는데 갑자기 그 쪽지가 온 거예요. 전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이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근데 딱 봤는데 전보니까 길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축하 메시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한 1서 4장 18절 오늘 말씀,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말씀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자가 이제 막 그 성경을 막 급하게 옆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갖고 이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온 건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사회자 특유의 이제 그 시간 끌기, 지금 신부를 딸처럼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아주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아주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찾는데, 이 친구가 잘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은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고는 그 다음에 찾자마자 그냥 딱 읽은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신부한테 주는 말씀인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히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 그냥 그 조크에 한번 나올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가페 영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영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렇습니다. 아가페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협박이 먹히지 않습니다.
죄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는 그게 승리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네,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정말 지금도 수시로 마귀가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정말 죄가 저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정말 그냥 조그만 것 일만 있어도요 그냥 두려움이 저를 밀고 들어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뭐 건강이 조금 이상하다든가 어떤 상황이 조금 심지어 뭐 교인 중에 누가 좀 아프다, 뭐 어떤 그런 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누가 좀 시험 들었다 막 그러면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시험이 들어요. 더구나 이제 뭐 자녀들이 특히 손주까지 태어나니까 아이템이 늘었어요. 뭐 걔들이 조금만 아프고 열난다 그래도 막 그냥 두려움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막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안할 때도 있어요. 뭐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꺼리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불안해. 그냥 갑자기 두려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아가페 영성 가운데 있으면요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가페 영성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가페 영성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은 유명한 그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에스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아가페 영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포자기예요? 막가파예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가페 영성으로 정말 또 놀랍게 승리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무슨 뭐 쉴드 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혹시 나를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가페 영성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요 인생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승리의 역사죠. 이것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정말 뭐 잘 계산이 안 됩니다. 막연히 정말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죽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이러다 끝날지도 몰라. 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 죽이신 그런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예,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가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6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 예. 첫 번째, 그래도 다 복습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 오늘 말씀과 같은, 이건 계명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라. 저 그리스도 되지 말고. 예. 네 번째가 뭐예요? 예. 미안해 나 공주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잔누경,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아가페 영성을 가지라.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유명한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찬양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찬양은 이렇게까? 이건 단지 그냥 뭐 교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건 아가페 영성을 일깨워주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정의도 목사님이 또 머리가 생각보다 좋으시거든요. 눈치를 딱 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분위기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다음 세대, 그다음에 3, 40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그 축복 찬양했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건 아가페 영성을 일깨워주는 찬양. 너 알아?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다고. 예, 아가페 영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영성.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몰라서 그러지 보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정말 저는 한때는 막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저를 이뻐하시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안 이뻐. 그래서 제가 또, 아니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아가페 영성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말이죠. 그건 다 놔두고 그냥 마귀가 그 중에 하나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너 하나님 사랑 안 하셔, 그건 덥석받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게 바로 아가페 영성이죠, 그렇죠? 네. 그 영성을 정말 아름답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아가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귀가 주는 악한 영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아가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가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가페 영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마귀가 주는 악한 영성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 아가페 영성 내가 영적 선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아가페 영성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가페 영성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가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귀가 주는 악한 영성을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받아는 아가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정말 아가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정말 아가페 영성으로 그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신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 아가페 영성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아가페 영성으로 마귀의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머리를 얹어주시고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오지 않은 분 있다면 손을 앞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부모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가페 영성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냐 그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쭉 깨우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옵고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아가페 영성이 가득하기를 선포하옵고 간구하옵고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아가페 영성이 가득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